오늘 제목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번 공과를 보면은 건너뛰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성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3가지 범죄를 했죠.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절기 변경하고, 아무나 제상을 세웠어요. 이거 주일 학생들은 아주 잘 알더라고요. 떠들기만 한 줄 알았더니 성경들 박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그 큰아들이 죽게 되고, 둘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이라는 뜻은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고상하다는 뜻인데, 근데 이 바하사가 반역을 꾀해서 왕권을 창탈합니다. 근데 바하사도 역시 똑같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죠. 내가 진토에서 널 들어서 왕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그래서 그 아들 엘라 때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시므리는 국내 대신이라 했습니다. 국내 대신. 궁안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궁안에서 치안을 유지한다든가 아주 수도권을 지키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누굴 죽이느냐? 엘라를 죽여요. 근데 이 변방에서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오므리였어요. 오므리. 오므리가 블레셋과 한참 전투 중에 있었는데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대신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 괘씸한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회군해가지고 시므리와 싸웁니다. 시므리가 전세가 약해져가지고 그는 자살을 하는데 궁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는 며칠 왕이 됐다고요? 7일. 그래서 오므리가 왕권을 잡습니다. 근데 오므리도 역시 똑같은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도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합은 그 선조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이방 결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세벨은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이런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는데 그가 들어오면서 바알 신을 데리고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왔어요. 이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그런 세력을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로 인해서 가뭄이 왔어요. 몇 년이 가뭄이 오느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는데, 그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재앙을 예고하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선지자를 보냈죠? 젊은 선지자. 근데 젊은 선지자는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 해놓고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죽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는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오늘 1절 우리 읽겠습니다.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합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치라는 그 내용이 뭐죠? 네. 가뭄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가뭄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원인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가뭄이 오게 돼주고 또 육적인 가뭄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려면은 목숨을 걸고 가서 외쳐야 돼요. 목숨을 걸고 가서 외칠 때 그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라 하면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희 백성을 갖다가 주께로 인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전에 젊었을 때의 자기 힘과 능력을 할 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혈과 육으로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의 학설과 학문을 다 배운 그 능한 실력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이제 신을 벗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들어갔을 때에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하나님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됐죠?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근데 반면에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2장 11절로부터 혈과 육으로 애굽에 배운 모든 학술과 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떳떳해요. 사람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40년 동안에 완전히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또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일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돈 한 푼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건들 많이 생기죠. 교회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재정을 잘못 쓴다든가 이성적인 문제라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 모세는 신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7절부터 보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라. 이게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누구가 안 돼 그럽니까? 아주 겸손히 낮아졌어요. 전에 같으면 나댔죠. 나댔어요. 나대는 사람이 대부분 오지랖이 높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누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패 속에서 자꾸 경험을 얻어요. 나대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걸 잘난 척이라는 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꾸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뒤로 숨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 우리 송영철 전도사님 있을 때 자기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비전을.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잘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가면은 며칠 만에 돌아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젊은 거 가지고 선교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가지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면 알거든요. 뭘 봐서 하느냐?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가면은 먹는 건 입거리, 입는 걸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려면은 씻지도 않고 살아야 되고 다 그래야 돼. 아, 근데 보면 깨름직하고 뭐 무덤을 털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그 목사님 보면 다 알죠. 그걸 뭐냐면 연단으로 돼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요한도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 갔다가 바로 돌아오게 돼요. 밤빌리아에서. 왜 그래? 야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온 거예요. 도망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선교하는 성도들, 교육자들 보면 실패한 친구들은 다시는 못 가요. 그러나 여기서 연단을 잘 받고 간 사람들은 가가지고 자리를 잘 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하고 똑같은 거. 모세 어때요? 내가 한다고 나댔다가 한 방에 가서 그냥 40년을 돌았잖아요. 40년 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발을 다 벗고 겸손하게 된 거예요. 낮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지도하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나대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뭘 만드느냐? 더 큰 것으로 만드셔서 나중에는 이렇게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랬더니 진짜 이제 연걸어가지고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자기 위치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내가 휘둘렀는데 이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가냐. 못 가. 이제 불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잖아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제부터는 말과 또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혈과 육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신을 벗어버리고 그러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너도 가서 전하라. 엘리야는 이 그릇이 됐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 왕 앞에 서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무섭겠어요. 가서 막 그냥 붙들려갖고 의도 터져봐요. 의도 터지면 그냥 한 방에. 그런 분이 있어요. 가가지고 붙들렸는데요. 붙들려가지고 막 신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왜 불었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진실하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진실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불었다 그랬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네? 성경에 진실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나합기생도 진실하라 그랬지만 나합기생이 진실하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죠. 다윗 때도 역시 다윗이 도망가는 거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안 가르쳐줬어요. 네.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해요. 지금 북한에 잡혀가 있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번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떨어진 얘기한 거는 이해가 돼요. 매일 가서 고문당해봐. 그러면 사람이 자동으로 됩니다. 두렵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자백을 받게 되고 여기를 탈출하죠. 죽이기 하면 깨끗하죠. 근데 죽이지도 않고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지에 이른다는 그 믿음은 정말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엘리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바울은 이 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화가 미친다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도 여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명령 순종하니까 순종하며 갔어요. 2절로 7절은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습니다. 이제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모세를 연구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할 때 그가 나섰어요. 나섰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3장에는 모세야 모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의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관계예요.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 와서 배우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목사님 늘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목사님이 강의하신 말씀, 강도한 말씀을 갖고 순종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처럼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이면 순종합니다. 이럴 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대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 근데 나대는 건 뭐죠?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나대는 건 뭐냐면 가는 거야 자기가. 가는 거야. 가지 말라 그러면 분이 나고 화딱지가. 이건 주님의 뜻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지 않고 이건 이거 주님의 일인데 어때? 그러면 나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한 일이냐? 모세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에요. 특별히 그 일이 누구냐? 이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사울 할 때. 사울로 살 때에 그때 나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열심을 냈지만은 결국은 뭐라립니까?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거예요.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여기 나오는 이 바울, 사울이 되기 전에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여 니시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이. 내가 어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로막고 섰구나. 바울은 즉시 깨달았어요. 즉시 깨닫고 그리고 즉시 복음주의자로 돌아섰습니다. 즉시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막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신을 벗으라리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신을 신어야 됩니까? 예수의 신. 자기의 신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주의자를 핍박한 게 자기 신이에요. 또 모세가 주님 말씀도 없는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달랑 무기라고 해서 핵무기를 준 게 아니에요. 뭘 줬죠? 달랑 하나 준 게 있어요. 뭐 줬습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줬어요.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 그래서 가서 순종하니까 바로에게 가라. 네. 가니까 개구리제요. 바로에게 가라. 가니까 파리제요. 피제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가라기만 하면 가면 돼요. 능력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집으라고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으라 할 때 겁나가지고 아유 못 집어요. 이러면 안 돼요. 순종하니까 지팡이가 되더라고요. 또 지팡이를 갖다 내밀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이.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부패성이 있어서. 왜 그러느냐? 자기 신이 있어서. 왜 그러느냐? 네?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배워서 이미 학위가 너무 많아요. 말도 잘하죠. 말을 웅변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냥 왕자님 떠받쳐주고
여기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내노라는 사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아주 순수한 혈통을 지녔어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지금의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교수 밑에서 배운, 누가 봐도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고백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빌립보서에 오히려 세상 그런 지식들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해가 됐다. 해가 됐다. 왜 해가 됐느냐? 그런 것들이 자꾸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리키다가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면 저 그냥 세상 말로 멍청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성령이 여기서 너는 안 멍청하냐 이놈아, 그러면 회개가 나오는 거야. 주여 또 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 디굴디굴 굴르는 거예요. 늘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나오니까 또 나와서 회개하면서 뒹굴뒹굴 굴르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참 주님 앞에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 실패하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아주 깨달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냐?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이 땅과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 모세가 그랬듯이 자기 신을 다 벗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쥐어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주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가라 그랬느냐?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다 숨겨주지 않고 그리 시내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고 갔어요. 그죠? 순종이 몸에 뱄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랬어요. 숨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숨었어요. 주님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결해 줍니다.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게, 그리 시내가 가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거기 가면 씻을 물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네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먹여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2절 4절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그랬어요. 가서 요대 시내가에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누굴 보내줘서 먹게 한다고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들이 뭘 먹여주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세상하고 맞지가 않아요. 까마귀가 뭘 먹여주겠습니까? 그죠? 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돼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준다 그러죠. 그래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6절 7절 우리 다 함께 6절 7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들이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건강 생각하는 거예요. 점심 때는 왜 안 갖다 줬을까요? 네? 제가 또 산기도 가보면요, 하루에 2끼 먹으면 딱 좋아요. 2끼. 그리고 좀 더 기도를 깊이 하려면 1끼 정도. 금식은 안 좋아요. 저도 한번 금식 기도를 우리 교회 어렸을 때 갔었는데, 금식 기도하다가 취해가지고, 산에서 취했는데요. 아니, 추운 텐트 안에서, 눈은 막 잔뜩 와 쌓였는데, 그때는 뭐 그냥 찬물을 먹고 있었어요. 멍청해가지고. 얹혀가지고 막 사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거긴 신구 목사님들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신구 목사님 찾아갔어요. 내가 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바늘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는 칼 끝으로 땄어요. 닦으니까 그냥 죽음빛이 확 나오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금식을 중단하고 뜨거운 물을
해서 먹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뜨겁게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한 주간 기도하다 왔는데 그렇게 한 끼 그렇게 먹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해봤지만은 금식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도원 같은데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는 건 괜찮은데 산기도 가서는 좀 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끼 정도는 좋아요. 더 나가면 2끼 정도. 그러면 좋습니다. 3끼 정도 먹으면요, 뭐가 되느냐? 체중이 늘어서 와요. 기도 갔다 체중이 늘어서. 왜 그럴까냐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먹고 기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체중이 늘죠.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도 이렇게 2끼 날아준 거 보니까 엘리야가 그릴 시내가에 숨어 있는데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근데 이 3끼 주면은 살만 부득부득 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 2끼 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이건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산기도 다녀보니까 경험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갖다 줬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기력이 세질까봐 고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들도 드셔야 돼요. 고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안 좋다 그래서 안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돼지고기도 드시고 많이 드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건강 비결이 나오는데 건강 비결에 있어서 이 고기도 좀 드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많아져야 그래야지 건강에 면역성이 생겨서 감기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지만은 소고기도 조금 드시고 돼지고기도 좀 드시고 자꾸 고기도 드셔야 연세 드실 수 있도록 고기를 드셔야 뭐가 되느냐, 이 근육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 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떡과 뭐를요? 고기를 갖다. 물은 뭘 마시면 되죠? 신의 물 마시면 돼요. 이거 얼마나, 예? 고기도 못 먹는 판국에 하나님이 고기도 갖다 준 거예요, 까마귀들이. 까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합니까? 썩은 고기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누구부터 놔줘요? 까마귀 놔주죠? 근데 이 녀석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왜 안 돌아왔을까요? 먹을 게 많으니까. 널려 있는 게 다 먹을 거예요, 까마귀. 예. 그래서 까마귀는 믿을 게 못 돼요. 성경에서 까마귀를 몰아내냐면 불택자를 말하는데 또 이 까마귀는 높은 산에 살아서요, 신령한 면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구려 창시자가 누구죠? 주몽이었죠, 주몽. 주몽은 이 삼조라 그래가지고 까마귀를 갖다가 자기들의 깃발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리가 3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이승과 저승 중간에 그 다리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들 대부분 보면 어디 사느냐면 이 동네 안 살고 다 산에, 높은 산에 살아요. 근데 이 까마귀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날라다 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영적인 의미로 뭘 말하냐면 우리도 오늘날 순종하면 믿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예배당을 짓다가요,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떤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예배당이 짓다가 말았더래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작정 헌금을 했는데 거기 맞춰서 졌는데 그 헌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중단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대요. 그때 얼마라고 딱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백지 수표에다가 그걸 딱 금액을 써서 주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했대. 왜 후회했을까? 좀 더 쓸 걸. 여러분 양심 쓰지 마세요. 준다 그럴 때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뭐래요?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거만 좀 얼마나 후회스러웠어요. 교육관 질 것 좀 해달라고 그러지. 그럼 그 사장님 줄 텐데. 응? 기회 지나가 버리면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많이 온다 안 온다? 기회 왔을 때 잡아라 안 잡아라? 잡아라. 예. 그 목사님들이요 순진해가지고 그걸 못 따라가요. 그게 사업적인 면이 없으니까 그저 진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예배당을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렇게 떡과 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저도 많이 체험을 해요. 많이 체험을 해요. 근간에 있던 사건 한번 생각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삼성에 갔는데 마침 그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거 안 물어볼 텐데 제 직업을 물어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라고 그랬죠. 그때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거기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화되고 난 지금 어딜 섬기느냐? 개척교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그러더니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큽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뭐 적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을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감해 줄까요? 말까요? 그래서 우린 형편이 괜찮으니까 적당히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그냥 아주 일사천리로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도 우선순위로 해주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이제 여기 가까운 병원에서는 찍어보라는 거예요. 좀 이상이 있으니까. 그때 그 양반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거 찍어봤자 돈만 나가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교수들은요, 실적을 많이 올려야 유명한 교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알아줘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객적게 돈 나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직업을 왜 물어봐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물어본 거예요. 못 간기 때문에 혹 곤란으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돈 얼마 안 들어가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끝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은 요새의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인도하는 걸 보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순종해서 가면. 나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갑니다. 가보세요. 가라 그래요. 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실패가 돼요. 실패가 돼요. 진짜 신을 벗은 거는 모세처럼 나는 못 갑니다. 이 못 간다면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보아 대신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엘리야는 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통해서 차곡차곡 먹여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리 시내가도 자꾸 말라버렸습니다. 8절로 16절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로 가라 했습니다. 이 시돈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왕비 고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16장 31절 시작. 느바데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여기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죠? 이세벨의 고향. 우상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글로 가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만난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안 주겠습니까? 갔어요. 갑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나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주름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네개로 가져오라. 명령하셨어요. 가라. 갔더니 정말 사르밧 과부가 가뭄으로 인해서 죽으려고 나무를 주스러 온 거예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예요? 전국적으로 가뭄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식량도 없고 또 물이 없죠. 물만 먹어도요 보름 이상 살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물만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 청소해준다고요. 몇 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해요. 장 청소한다. 물만 먹고. 그것도 좋다고 그럽니다.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해주면 좋아요. 3일 정도 금식하면은 한 열흘 정도는 이렇게 죽으로 이렇게 잘 다듬으면 좋습니다.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피도 맑아진대요. 피도 맑아진다고 한답니다. 네? 자, 여기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어요? 외간 남자가 와서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경찰 부르죠.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근데 물을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서로 영교감이 이루어졌어요.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도 영교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사르밧 가부가 볼 때도 이분은 뭘로 봤느냐? 나를 시약가시하고 작업걸로 남자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거예요. 대접했습니다. 여기 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을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당신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범신론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이 범신론적인 것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호와가 나왔어요. 이 여호와는 오직 히브리인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뭐죠? 뜻이 뭡니까? 네? 뜻이? 그 뜻이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그래서 요나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범신론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약속한 여호와, 메시아, 그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영감으로 딱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영감이 이루어졌어요. 영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감이. 영적인 교감.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축복해줘도 받는 사람이 영감이 안 되면 못 받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축복했지만은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은 뭐냐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사이클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로 가더라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 통화번호에 저한테 번호를 해야지 와서 전화가 되지. 예? 다른 데로 해봐요. 저하고 통화가 안 돼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서로 영감이 된 거예요. 영감이 되니까 글쎄 갖고 왔어요. 가져오니까 그 다음부터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박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그 통이 이 가뭄이 다하는 데까지 마르지 아니할 거야.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기서 순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올해도 우리 하나님의 대박 속에 살았지만, 내년에도 역시 약속의 땅의 복을 받으려면 그저 사르밧 가부처럼 순종하고 엘리야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뭄 중에도 먹여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하고 이 과부하고 3년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한밥 먹고 살게 되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점이.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 사람 냄새 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분들은 냄새를 자꾸 맡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치까지 올 때는 주의 종의 냄새를 맡고 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장로님 이치까지 된 거예요.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갖다가 싫어하면 그러면 주의 정하고 같이 가지를 못해요. 그 냄새를 맡고 그 냄새 그냥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온 거예요. 네, 그 위치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저의 그 부족한 냄새를 맡고 그냥 이해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이해를 못하면 에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냄새가 납니다.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 목욕탕을 갔는데 글쎄 목사님도 글쎄 목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욕합니까? 목욕 안 하고 살아요? 네? 왜 하고 살지? 다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 냄새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게 못하느냐? 그 집 아들을 칩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큰일 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과부 신세에다가 그래서 누구냐 엘리야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왜 당신이 내 죄가 생각나도록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죽게 만들었냐고. 여기 17절 있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를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씀은 뭐냐면 무슨 상관이 있게 내 죄가 생각났나. 그러니까 자꾸 인간 냄새를 맡은 거예요. 밥 먹고 숟가락을 한 대 놔둔다든가 밥풀을 남긴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의 정도 별거 아니구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만. 어느 때 그냥 요즘 그런다 그러죠. 밑에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잘못하면 침 뱉어서 준대 커피에다가. 나 그거 보고 절대 난 누가 커피 주면 안 먹을래. 내가 뜯어 먹어야지. 누가 놀 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씩 줘서 먹는 거야. 그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모세를 연구하면서 모세가 사실은 애굽에 감사해야 돼요. 자기 누가 공부 가르쳐줘. 왕궁에 데려다가. 근데 애굽을 그렇게 한꺼번에 배신을 해?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제 그 마음이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네. 윗사람을 그래도 거기서 밥 먹었잖아요. 네. 이번에 대한항공 사건을 보더라도 저는 그래도 사측에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성경이 그랬어요. 요셉도 마리아가 이게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어쨌든 부정이 아닌데 아기 가졌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걸 터뜨리면 예수님 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기도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모두가 다 좋게 만들어졌어요.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모두가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거기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애들 키우고 다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지. 어쨌든 거기 있어서 내가 밥 먹고 살았잖아요. 거기를 갔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은망덕한 거예요. 모세도 사실은 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키워준 나라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아서 그래서 은혜롭게 잘 나라를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변을 하고 자기 키워줬던 그 바로를 대적하고 이런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줬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때 총칼로 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재앙을 통해서 사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또 우리에게도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건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주의장과 영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걸 알고 나서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3번 엎드려 기도해 줍니다. 그때 살아났어요. 하나님 회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그 여인이 깨달았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깨달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의 정도 냄새가 나고 살다 보면 이렇게 시험도 있고 그러나 또 그 시험 속에서 같이 또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도 있고 저렇게 시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줘서 성경으로 풀어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로 먹여준다고 했사오니 줄겨 순종해서 솟아내 아름다운 걸 먹게 해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 중이었지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을 있는 거로 대접하고 순종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가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 순종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종도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사르밧 과부가 맡고 시험에 들므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를 깨닫게 해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인간의 냄새를 맡고 시험 들 때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